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타국 땅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오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팔려온 집이 이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정말 귀하게 자란 요셉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삶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2020년 연초에 우리는 많은 계획들, 올 한 해 정말 더 축복받고 우리 삶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모든 꿈들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한 또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정말 우리도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한 자리에도 함께 계시지만 가난한 자리, 우리의 축복의 자리도 함께 하시지만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도 내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종의 자리였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종의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에서 정말 형통한 자가 돼서 존귀한 자리, 높임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눈에 요셉을 사랑받게, 인정받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 형통한 자가 돼서 주인이 많은 종들이 있지만 요셉이 특별히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제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밑에 있으면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종의 역할이 아니죠. 위에서 지시하고 관리하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높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우린 이 뒤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니까 그 맡은 모든 소유물이 복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형통한 자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축복장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집 안에서 떡반죽거리와 광주리에 정말 가득 차는 복이 있고, 또 밖에서는 정말 모든 소유에 그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축과 소와 양과 모든 것들에 이렇게 복 주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 어떤 극한 상황이 다가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것도 수용하거나 허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내가 이 가정에서 버틸려면 저 만화님도 내가 거기에 눈밖에 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런 또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내가 눈총을 받게 되면 그 가정의 총무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당신의 남편이 다 나한테 맡겼지만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비록 종의 자리, 이 어려운 이 타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러다가 그 아내에게 눈총 봐서 아내가 보디발에게 또 고해가지고 저 자식 잘라버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참 그 자리에 또 있지 못하는 어떤 고난의 자리에 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나 단호히 이 죄를 유혹을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지도 않냐고 함께 있지도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혹을 또 이 아내의 유혹 가운데 어느 날 정말 더 이 요셉을 유혹한 가운데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옷을 또 벗고 도망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너무너무 정말 자존심 상해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이 일을 거꾸로 남편에게 저 종놈이 나를 범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겉옷을 이렇게 놓고 도망갔노라고, 이게 증거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다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정말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다윗 역시도 정말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사울왕이 시기로 정말 10여 년을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세는 결국 왕궁에서 이제 도망해서 이 벌판에 가서 사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감옥의 자리, 우리 인생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의 자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당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락의 자리지만 그곳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수당에 그 또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재반 사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더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또 범사에 형통하는 자리. 그래서 요셉은 이곳에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이제 해석해 주므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의 앞에 가서 그 꿈을 또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의로 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귀한 자리, 더 존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돼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 알고 믿게 하셔서 그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의로운 삶으로 산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우리도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해서 축복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버지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지금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모두가 축복받고 정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